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5절부터 16절. 성숙함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16절을 자, 피셨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여기서 내 성품 말하는 거죠. 내 성품이 잘 자라고 있는지 이런 뜻.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생명 안에서 걸어가는 길이고 세월을 아끼는 길이에요. 에베소 5장 15절서부터 18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이야기가 나요. 어리석은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해.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여 그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 5장 15절에서 18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가르침 가운데 이런 가르침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보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말을 조심해야 돼. 맞는 말 같지만 맞으면서도 틀렸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자체를 사랑하는 것은 맞아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녀들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어떤 행위하기 이전에 우리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의 영광도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과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깊이, 하나님이 대우하는 것이 달라요. 하나님은 똑같이 대우하지 않아. 자, 공평하다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이 공평하다는 것이 어떤 행동을 해도 똑같이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야.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에겐 상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겐 벌을 주시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시간을 많이 들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는 더 친밀하지, 더 깊은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하늘나라에 주어지는 영광을 더 풍성하게 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애를 쓰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친밀함을 계시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수 없고 하늘나라에서 받을 것이 달라. 왜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자, 자연세계도 하나님이 공평하신 것을 이야기할게요. 씨를 심는데, 농부가 씨를 심는데 씨를 적게 심은 사람하고 많이 심은 사람, 적게 심은 사람도 예를 들면 열마지기, 많이 심은 사람도 열마지기를 생산한다는데, 그러면 이게 안 돼? 안 되는 거야. 씨를 조금 뿌린 사람하고 씨를 많이 심은 사람하고는 거두는 수확이 달라야 돼. 하나님은 절대로 똑같이 하지 않아. 공평하신 하나님이 자연세계에서도 다르게 대우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애를 쓰고 시간을 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길이 사는 길이고 생명 안에서 걸어가는 길이고, 그것이 마지막 때를 잘
잘 준비하는 게,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계급적인 구조가 있어서 영광이 똑같지 않아. 어떤 사람에게 더 큰 영광이 주어지지만 어떤 사람에게 영광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사도행전 13장,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36절이에요. 13장 36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의 생애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의 평생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하나님 앞에 귀한 자야. 여러분, 다윗과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똑같이 대우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뜻을 하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성숙함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성숙한 모습을 보기 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숙함은 성숙을 이루어도 되고 안 이루어도 되고 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성숙함에 이르러 가야 돼.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자, 성숙해 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건데,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예수의 형상을 가진 자를 나게 하시는 거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이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거야.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셨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목적, 의도, 뜻이 무엇이냐면 그 인간들로 단순한 피조물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을 가진 아들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뿐만 아니라 자기가 전도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해산하는 수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자,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전도한 것이 아니라 전도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라가라,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강조가 있는데, 에베소 또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오늘 교동문에서 읽은 건데 에베소 4장 13절 15절만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범사 매 순간순간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읽은 디모데전서에서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라. 왜냐하면 네가 성숙해 가는 것이 네가 구원을 경험하는 길이고, 너의 성숙함을 보며 사람들이 성숙하기 위해서 애를 쓸 때 그들도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를 강조하느냐? 성숙해 가라. 성숙함에 이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미성숙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함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요 크기가 있어요. 깊이가 있고 크기가 있어요. 자, 이 자연세계도 보면 생명을 가진 모든 피조물들은 다 자라게 돼 있어요. 자라지 않는 피조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가졌는데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힘과 활력도 커질 수도 있고 강해질 수도 있고요. 믿음도 큰 믿음으로 자라가기도 하고 자라가지 못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서도 더욱 자라갈 수 있고 자라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다 보면 모든 것에는 정도와 크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가길 원하는데, 요한일서 가보세요. 요한일서 2장에 요한일서 2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그러면서 또 계속 아비들아, 청년들아, 자녀들아 그래. 자, 지금 여기서 아비들과 청년과 자녀들 얘기하는 것을 육신적인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얘기는, 영적으로 아비된 사람들, 영적으로 청년된 사람들, 영적으로 자녀인 사람들.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린 예수 믿음과 동시에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어린아이로 시작해요. 미성숙하고 어린아이로 시작하지만 청년으로 자라야 되고 아비로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반드시 성숙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반드시 성숙해 가야 됩니까? 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해 동역자로 부름받은 사람.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과 동역하느냐 하면 미성숙한 사람과 동역하지 않고 성숙한 사람들과 동역해요. 왜 성숙한 사람들과만 동역합니까? 미성숙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역할 수 없고, 오히려 이 미성숙한 자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성숙한 자와 동역하는 게 아니라 성숙한 사람들과 동역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숙과 미성숙은 이따도 이야기하겠지만 잘 보세요. 이 성숙한 자와 미성숙한 자는요 출발이 달라요. 똑같이 예수 믿어도 성숙한 자와 미성숙한 자는 생각하는 것과 바라보는 것과 우선순위와 선택이 어떻게 다르냐? 성숙한 자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이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미성숙한 자는 자기가 중심이에요. 항상 자기 중심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며 살아간다면, 성숙한 자는 자기 중심이 아니야. 항상 하나님 중심에서 먼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고 자기보다 남을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성숙한 자야.
하나님은요, 성숙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미성숙한 자를 통해서는 이루지 못하고, 이 미성숙한 자는 의도적이진 않을지 모르지만 사단과 동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숙한 자와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것이죠. 우린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면 애들하고 사업을 하시겠어요? 좀 어른, 생각도 있고 좀 성숙하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사업을 하시겠어요? 뭐 질문 하나만 하지 뭐. 그렇잖아요. 김동훈 장로님, 우리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예빈이하고 사업을 같이 하겠습니까? 김태용 집사하고 같이 하겠습니까? 웃장하다. 말이 안 되는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데 하나님이 누구와 동역하겠어요?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저도 완벽할 수 없고 누구도 완벽할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동역하여 이 땅에 당신의 뜻을, 나라를 이루냐면 성숙해 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하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 성숙함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이 성숙해 가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어려워. 언제까지 성숙해야 돼? 이거는 틀린 생각이에요. 왜 성숙해 가는 것이 즐거워야 되는지는 제가 이제 풀어가면서 이야기할 건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마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데,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요, 믿음이 자라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또 하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또 하나는 뭐야?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때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 인생은요,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야. 우린 영원히 죽지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이 죽을 때 울잖아요. 왜냐하면 이 땅만 생각하니까 우는데, 영원한 세계까지 생각하면 예수 잘 믿다 죽은 사람은 울 필요가 없어.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은 울어야 돼. 왜? 지옥 갔으니까 이제 통곡을 해야 되는데, 예수를 잘 믿다가 죽은 가족들, 뭐 부모든 형제든 누구든 그런 사람을 만나면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춤을 춰야 돼. 왜? 우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 영원한 세계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 이 영원한 세계는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인데, 근데 이 영원한 세계에 계급적인 구조가 있어서 하나님은 모두를 똑같은 위치에서 살게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더 큰 영광으로, 어떤 사람은 더 큰 상을 영원히 받도록 하시는데, 여기서 성숙해 가려고, 예수를 닮아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에 주어지는 영광이 절대적으로 다르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성숙함을 이뤄내야 돼. 목숨을 바쳐서 성숙함을 이뤄내야 돼. 성숙함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었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왜? 천국은요, 성숙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5절부터 46절을 보면, 이 지금 13장은 천국 비유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비유하세요. 자,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 44절을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44절부터 읽을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거는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예요. 근데 45절 6절을 보시면요, 이거는 설교를 잘 안 한 부분이고 잘 못 들은 부분이에요. 잘 봐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지금 천국 비유를 하는데 왜 여기서는 진주를 가지고 진주를 비유해서 이야기했을까? 잘 들어봐요.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 하나님 나라는 최고의 진주를 찾아다니는 보석상과 같다. 흠없는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그 사람은 즉시 모든 걸 팔아 그 진주를 산다. 왜 하나님 나라 비유를 진주로 이야기했을까? 이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가는 것인가? 진주 같은 사람들. 자,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제 제가 설명해 갈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쭉 설명하면서 뒤에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거야.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하나님 백성들은 성숙해 가야 되고, 이건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요구에 비춰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자 이거지. 과연 성숙해 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다 여기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믿을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미성숙한 자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교회만큼 시끄러운 것도 없고 교회만큼 미성숙한 사람들이 많은 것도 없어. 시끄럽다는 것은요, 미성숙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집안에 애들이 둘이든 셋이든 넷이든 애들이 있으면 시끄러워 안 시끄러워? 애들이 셋이 있는데 시끄럽지 않다, 그건 이상한 거야. 애들이 있으면 반드시 시끄럽게 돼 있어. 왜 그래? 미성숙한 애들이 모여 있으니까 항상 자기중심적이니까 날 다퉈. 엄마, 형아가, 엄마, 누나가 내 거 많이 뺏어 먹었어. 막 운단 말이에요. 항상 자기중심에서. 그러니까 집안에 시끄러운 것은요, 미성숙한 애들이 많다는 거야. 왜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죠?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빈이 가은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다 어른인데,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영적으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고, 그래서 상처받고, 그래서 삐지고, 그래서 교회 안 나오고,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다 그러는 거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이 미성숙함으로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께도 손실이고요, 교회적으로도 불행이고요, 자기 자신에게도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숙한 자를 찾는데, 성숙한 자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도 큰 손실이고요, 교회에는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교회는요, 하나로 연합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단체인데, 미성숙한 사람들이 많아서 연합도 안 되고 시끄럽고 분열하고 다투고 상처가 많으면 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숙해 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불행이고 교회의 부르심에도 불행이고 자기 자신에게도 큰 손실인데, 영광스러운 나를 만날 수 없다는 거야. 미성숙함으로 남아있는데도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우리를 막 사랑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기다려주시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숙해 가려 할 때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고치려고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도 너무너무 쉽게 상처를 받아요. 그 말 한마디에도. 아주 조그만 일에 쉽게 넘어지고요. 말 한마디에 그냥 우리의 그 자아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팽개치는 실수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두 사람 예를 드릴게요. 이 말 한마디에 어떤 상황 때문에 자아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팽개친 사람들 보세요. 첫 번째는 사울 왕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사울 왕을 버리려고 생각하면서 선택하신 게 아니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해서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왕을 선택했어. 만약에 사울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계속 이 가문에서 왕이 나왔겠죠. 그런데 사울이 결국 왕에서 쫓겨나서 그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갔는데 사울의 뭐 때문이야? 잘 보세요. 다윗과 함께 전쟁을 하여 나가는데 백성들이 다윗을 더 칭찬하는 거야. 다윗에게는 만만을, 사울에게는 천천을, 다윗을 더 인정하니까 그 말 한마디에 삐졌어, 안 삐졌어? 좀 얘기를 해봐요. 삐졌어, 안 삐졌어? 삐져가지고 어떻게 했어? 다윗을 제거하기로 결정하는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이 미성숙한 행동이, 미성숙한 모습이 사울로 하여금 왕에서 쫓겨나 버림받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미성숙함은요, 미성숙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불행하게 이끌어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면 12명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잖아요. 정탐하고 왔는데 이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 부정적인 보고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뭐라 그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못 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온 사람이야. 애굽에서부터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매출하게 만나를 먹고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정적인 보고한 사람들의 말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겠다고 결정되는 순간 그 약속이 취소가 되는 거야. 자, 요셉의,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이 있죠? 12명이 있어요. 자, 야곱에게 아들이 12이 있는데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이에요? 19번째? 11번째. 베냐민은 몇 번째 아들이에요? 12번째. 자, 요거를 머릿속에 잘 기억해 놓고, 그러면 야곱의 아들은 총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자, 요셉의 가정의 스토리를 얘기할게. 잘 들어보세요. 특별히 형제들에 대해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느 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줬어요. 꿈을 주셔가지고 그 꿈을 형제들에게 얘기했더니 요셉의 말 한마디에 형제들의 질투심을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느꼈어요. 그것도 한 번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두 번을 또 얘기를 했어요. 거기다 또 야곱 아빠는 누구만 이뻐했어? 요셉만 이뻐하니까 그 요셉만 이뻐한 것이 또 형제들의 시기질투를 불러일으켜서 그 형제들의 미성숙함이 해서는 안 될 잘못된 행동을 하게 했는데 그게 뭐예요? 자기 형제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었다는. 근데 결국은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이 합력과의 선을 이루었지만 이 내용 안에서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이 형제들의 미성숙한 행동이에요. 지금 여러분 정상적으로는 형제를 노예로 팔 수는 없잖아.
근데 이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것은 그 미성숙한 모습 때문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시험 들어가지고 결국은 그 형제 자기 동생을 팔아먹었잖아. 이거는 미성숙한 자의 모습 속에서 나오는 거지, 성숙한 자는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자,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스토리를 얘기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노예로 팔았어요.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렸지만 잘 거기서 믿음 안에 견디고 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애굽 총리가 됐어요. 애굽 총리가 됐는데 7년 동안 풍년이 있다가 이제 7년이 지나고 기근을 만났잖아요. 기근을 만났을 때 야곱 집안이 그 기근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제 야곱의 형제들을, 베냐민만 빼고 형제들을 애굽에 보내잖아요. 애굽에는 쌀이 먹을 양식이 많다니까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지금 형제들이 누구를 만나느냐면 요셉을 만나. 요셉을 만났는데 여러분, 오랫동안 13년 만에 형제를 만나. 요셉이 17살쯤 돼서 팔려가가지고 30살 때 등극을 해서 13년 동안을 아버지도 못 보고 형제를 못 봤는데, 그 순간 형제들이 찾아와서 요셉이 형들이야, 나 요셉이야 하고 자기를 빨리 드러내고 싶었을까, 안 드러내고 싶었을까? 네, 제가 얘기할게요. 다 드러내고 싶었어요. 드러내고 싶었는데, 잘 들어봐. 요셉의 자기 영체를 왜 숨겼을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게 하셨어. 왜 그랬을까? 자, 이제 신문을 합니다. 요셉의 신문하니까 결국 뭐예요? 이제 형제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에게는 12아들이 있는데 하나들은 죽었고 하나들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다. 그러면 이제 자기 가정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그래? 막내 아들이 있어? 그럼 막내 아들 데려와봐. 막내 동생 데려와봐. 그것 때문에 결국 뭐예요? 시므온만 붙잡혀 있고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와야만 내가 너희를 다 풀어주겠다 해가지고는 시므온만 감옥에 집어넣고 보내잖아요. 보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유다가 가서, 아버지, 애굽의 총리, 애굽에 있는 높은 사람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얘는 안 돼. 내가 사랑하는 요셉도 죽었는데 얘까지 지금은 나는 슬픔으로 서울에 들어가야 돼. 난 안 돼. 아버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얼굴 볼 생각도 말라 그랬어요. 거기다 시몬까지 붙잡혀 있어요, 상황이. 베냐민을 데려와야 돼요. 만약에 아버지 베냐민을 데려갔다 얘를 데려오지 못하면 내 목숨과 바꿔서 내가 죽을게요. 사정을 해서 베냐민을 데려가요. 베냐민을 데려갔을 때 요셉이 그 자기 친동생이잖아, 라헬, 자기 엄마 뱃속에서 나온 그 동생을 보는 순간 막 웁니다. 근데도 잘 봐요. 정체를 밝히질 않아. 여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왜 야곱이 계속 이 요셉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보세요. 결국은 이제 형제들하고 다 잔치를 벌이고 돌려보낼 때 막 곡식들을 돌려보내면서 베냐민 자기 동생에게는 자기가 먹는 은그릇을 딱 숨겨서 집어넣어서 돌려보내요. 돌려보낼 때, 돌려보내면서 청지기를 뒤에 따라 보내면서 왜 주인의 은잔을 숨겼냐, 가지고 도망갔느냐, 그 도둑놈 잡으러 왔다 해가지고는 결국은 다 뒤져보니까 베냐민 쌀자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가라, 베냐민만 붙잡고 가겠다고 할 때 잘 들어봐요. 유다가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유다가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제가 대신 이 아이를 위해 노예가 될 테니까 저를 잡아가 주시고 이 아이를 보내주세요. 자, 여기 보면 요셉을 팔아먹었던 형제들의 마음과 태도가 바뀌어 있습니까? 안 바뀌어 있습니까? 잘 들어봐요. 눈을 감으면요, 이게 지금 제가 뭐를 질문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몰라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자기의 정체를 빨리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이런 많은 스토리를 하게 한 것은 형제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야. 이 상황에서 이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기 위해서. 요셉을 판 죄에 대해서 깨닫고 정말 돌이키고 있는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에게서 형제들의 그 상황을 보는 거예요. 자, 지금요,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은 인간들이 만약에 안 바뀌었다면 베냐민이 노예로 붙잡혀가는 게 무슨 그렇게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붙잡혀가는 내버려 두겠죠. 왜? 요셉까지 팔아먹은 애들인데. 그런데 이 형제들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베냐민 대신 저를 노예로 잡아가 주세요 하면서 유다야 마음 내면 안에 바뀌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전과 다르게 성숙한 모습이 유다와 형제들에게서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서야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요.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뭘 하나 깨달아야 되냐면 만약에 유다가 베냐민이 붙잡혀가는데도 변명하면서 침묵하고 내가 대신 노예로 잡혀갈게요 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면 스토리는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이렇게 형제들이 예전의 죄를 깨닫고 뉘우쳐서 성숙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스토리는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자기 정체를 드러내게 해서 그걸 끝내게 한 것은 뭐를 보고서 형제들의 그 내면 안에 성숙함이 이루어진 걸 보고서 풀어줬다는 거지. 자, 잘 들어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많은 경우 미성숙함이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돼요. 많은 문제를 야기할 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빨리 응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를 빨리 응답해 주고 싶으세요. 근데 빨리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했잖아요. 만약에 형제들이 빨리 돌이키고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안 했다면 그렇게 하나님은 자, 우리가 만약에 성숙한 모습으로 어떤 상황을 만나도 성숙하게 반응하는 사람이라면 요셉이 형들을 시험했던 것처럼 그런 시험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왜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가 그렇게 빨리 해결되지 않느냐면 그 미성숙함을 안 고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미성숙함을 안 고치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여러분, 왜 기도가 응답이 없지? 근데요, 많은 경우에는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는 미성숙한 우리의 이 태도를 안 고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으면 이게 죄구나 회개하면 되는데 뭐라 그래? 당신이 내게 준 저 마누라 때문에 이게 미성숙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주로 나가는 거죠. 만약에 요셉이 그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했는데 그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갈 때 보디발은 알아. 요셉이 충성스러운 자라는 걸 아는데도 부인 편에 서서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었단 말이죠. 이 상황을 만났을 때 만약에 요셉이 여전히 미성숙한 자로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 반응했을까? 근데 요셉은 성숙하기 때문에 남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도 절대 보디발에 대해 언급을 안 해요.
그냥 나는 술관한정과 떡관한정 꿈을 해석하면서 뭐라 하냐면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술관한정 당신이 이제 곧 등극할 텐데 등극하면 왕에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 보디발 얘기를 안 한다고. 우리는요 계속 저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저 여자가 막 저 집사가 저 장로가 손가락질하고 비난해. 저 사람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진다고. 이게 미성숙한 거예요. 이러면요 고난이 길어지는 거예요. 길어지는 거예요. 자, 저는 늘 궁금했어요. 왜 요셉이 형들을 보고서는 빨리 형, 나 요셉이야, 이게 정상인데 왜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그런 많은 스토리를 엮어냈을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건데 도대체 하나님 뭘 보고 싶어 쓰셨을까? 그 과정 속에서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전히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는지 성숙함으로 바뀐 태도를 보이는지를 보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아시죠. 근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아끼려면 정말 세월을 고난도 그렇고 응답받는 세월을 아끼려면 반드시 우리가 만난 상황에 대해서 성숙하게 바라보고 성숙하게 반응하고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길뿐이에요. 그게 빨리 끝나는 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죄를 지은 것이 깨달았거든, 아 이게 죄였구나 하고 빨리 돌아서고, 또 불순종한 것을 깨달았거든 빨리 돌아서고, 하여튼의 잘못을 지적하거든 빨리빨리 고쳐서 성숙해 나가면 문제가 없는데, 고치지 않고 성숙하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계속 시간이 길어지는, 계속 시간이 어떤 이유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 길어지는 거야.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성숙함을 보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성숙함을 보고 싶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맸는데 그게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10하루길이야. 이 10하루길을 40년 동안 뺑뺑이 돌아. 왜? 미성숙한 반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지만 칼 같은 분이에요. 제가 이걸 이제 오늘 저녁에도 얘기할 건데 잘 들어봐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용서하시고, 근데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문제는 없어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뻗이기지 말라고. 이 완고함이 문제예요. 완고함. 알았어, 깨달았어, 근데도 이 자꾸 뻗이기고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칼같이 계산하라. 칼같이. 자, 아브람 시대에 형제들이 있었어요. 아브람 말고 또 형제가 누구예요? 아브람의 아버지가 누구죠? 데라예요. 데라의 자식들 가운데는 아브람만 있었어요? 또 다른 사람도 있었어요? 다른 사람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나홀. 이삭에게는 이삭만 있었어요? 또 형제가 있었어요? 이삭의 형제가 누구예요? 이스마엘. 야곱에게는 또 형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누구죠? 에서. 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나홀의 하나님이요, 이스마엘의 하나님의,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고서 나홀, 이스마엘, 에서는 얘기 안 했을까? 하나님은요 이들이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 신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들은 진리의 하나님,
진리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따랐어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없, 아주 칼 같으신 분이에요. 이건 오늘 저녁에 제가 이야기 좀 할게요. 저녁에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알아가는 것이 겸손이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문제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를 쓰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기 때문에 문제야.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 백성들이 반드시 성숙해 가야 돼. 이 하나님의 이 성숙한 자와 하나님은 동역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미성숙한 자들이 얼마나 사고를 많이 치는 줄 알아서 잘 봐요. 이 성숙함이 왜 또 중요하냐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전도 안 해요. 선교 관심이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자, 또 보세요. 이 성숙한 자와 미성숙한 차이는 뭐냐면, 자, 성숙한 자는 항상 관심과 초점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라,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기에 물질을 쓰고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근데 미성숙한 자는 항상 하나님보다 나야,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야, 잃어버린 영혼보다 내가 성공하는 거야. 관심이 달라.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어. 아무리 선교 얘기하고 전도 얘기해도 안 해. 왜? 이거는요, 성숙한 자만 표현해낼 수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도 항상 내 중심에서 보기 때문에 항상 죽일 놈이야. 아유, 항상 X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성숙한 자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가 행동을 어떻게 하든 귀하게 봐. 자,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환도뼈를 맞고 씨름을 하나님 축복을 받았죠. 축복을 받고서 형이 자기를 지금 죽이러 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근데 형이 오늘 형을 딱 보는 순간 야곱이 형을 보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형의 얼굴을 대면하니까 누구를 본 것 같다 그래? 하나님을 대면한 것 같대. 이게 아부야, 진짜야? 진짜야.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내면이 바뀌니까 원수 같은 사람이 원수로 보이는 게 아니라 형제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내면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미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미성숙한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남을 보기 때문에 남보다는 내가 우선이고 항상 다른 사람의 단점과 연약함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달라. 왜 남에 대해 관심이 없죠? 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아가서를 보면 아가서가 그 얘기예요. 아가서가 이 신부가 미성숙하지만 열정을 가지고 시작해요. 열정을 가진 신부에게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 추수하러 가자 그래. 그랬더니 신부가 싫어요 그래. 자, 2장 가보세요. 아가서 2장 10절서부터. 아가서 2장 10절서부터.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으니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라 함께 가자. 지금 이제 나가자. 열방을 향해 나가자는 거야. 이제 추수 때가 다가왔다는 거야. 이제 겨울도 끝났고 다 이제 추수하러 가자 그러는데 14절에 안 가고 무슨 핑계 대는가 보세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 숨어버렸어. 안 가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제 보면 두려움 때문에 핑계를 대고 안 가. 그래서 3장에 가면 이 두려운 문제를 이제 신랑이 해결해 주기 시작하면서 침상에서 나오려고 하지, 이 교회라고는 틀에서 나가려고 하지 않는, 이 열방을 향해 나가려고 하지 않은 신부를 훈련시키는데 3장에 가면 어떻게 훈련시켜? 하나님 신랑의 임재를 걷어가 버려요. 신랑의 임재를 걷어가니까 신부가 깜짝 놀래가지고 신랑을 찾아 헤매면서 훈련이 시작돼요. 훈련이 시작돼 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다양한 상황으로 신부를 훈련시켜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아가서에게인데, 성숙하게 된 다음에는 신부가 어떻게 반응하는 거 보세요. 7장으로 가세요. 7장 11절과 12절 보시면, 10절부터 7장 10절부터, 이 10절부터는 신부가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부가, 신랑이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자, 지금 신랑이 자기 중심적인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어. 여러분 나중에 그 2장 3장에 가면 신랑을 향해 신랑은 내게 속하였고 이렇게 말을 해. 근데 7장에서는 나는 신랑에게 속하였고 거꾸로 됐어. 그러니까 이제 성숙한 자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자, 여기서는요 신부가 적극적이야. 아까는 신랑이 열방으로 가자 했더니 싫어요 그러더니 여기서는 지금 신랑하고 가시죠. 신랑님 빨리 가세요. 예수님 빨리 가세요. 빨리 가자고. 지금 신부가 바뀌어 있는 모습에 막 열방을 향해서 먼저 달려가고 싶은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어. 잘 들어봐요. 성숙한 자는요 신랑의 유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며 함께 달려가. 신랑 대신 예수님의 유업은 열방이야. 우리만이 아니라 열방을 유업으로 얻을 때까지 우리와 동역하자. 그러는데 우리는 안 나가는 거야. 먹고 살기 바빠서요, 공부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요, 나 두려워요. 그래서 전도도 안 나고 선교도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성숙한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돌아올 때까지는 그도 그것 때문에 중보하고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야. 성숙한 자만 주님의 마음을 품어, 성숙한 자만 열방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가져. 그래서 반드시 성숙해야 되는 거야. 미성숙한 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전도하자 그러면, 선교 나가자면 싫어요, 바빠요, 무서워요, 돈이 없어요. 반드시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성숙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성숙함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해는 되세요? 이해되세요? 자, 성숙함을 반드시 이루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첫 번째, 먼저 성장이 있어야 된다. 성장이 있어야 성숙해진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할게요. 예빈이 제 아이가 성숙한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김윤미 집사는, 김윤희가 아니라 김윤미 집사는 성숙한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차이가 뭐예요? 잘 봐. 성숙한 반응을 하려면 먼저 자라야 돼. 먼저 자라지 않고는 성숙한 태도, 반응은 나올 수가 없어. 어린 상태에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 세계에서도 사람의 성숙한 반응, 성숙한 선택을 하려면 자라가야듯이 영적으로도 자라야만, 먼저 성장해야만 성숙한 행동 표현이 나오는 거야. 왜 많은 사람들이 그 미성숙함에 남아있느냐? 성숙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왜냐하면 영적으로 성장을 멈췄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자, 잘 봐요. 자연세계도 성장이 먼저 있어야 성숙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절대 성숙한 반응을 할 수가 없어. 성숙한 반응하면, 예빈이도 성숙한 반응을 하면 제가 김윤미 집사만큼 잘해야 되는 거야. 잘하는 만큼 성숙한 행동이 나오는 거죠. 영적으로도 똑같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분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막 그렇게 나이도 있는데 왜 자꾸 미성숙한 행동들을 하냐면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성숙한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왜? 자랐다면 성숙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데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성숙한 행동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영적인 성장은요, 하나님 앞에 많이 머물러야 돼. 하나님 앞에 나가 머무는 시간이 많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채워져야 돼. 하나님 말씀은 꼭꼭 씹어먹고 소화를 시키고, 이렇게 되면 이게 성장이야. 잘 봐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면 영적 근력이 커져. 그리고 말씀이 풍성하게 들어오게 되면 이미 그게 성장이야. 그렇게 되면 상황을 만나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왜? 이만큼 이미 육을 이길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이 커져 있고 말씀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반응할 수 있는데, 말씀도 없고 영적 힘이 커지지 않으면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 아는데 사랑이 안 되고,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미움을 못 버리고,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자꾸 닫아버리고. 왜 이래? 그걸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영적 근력이 있어야지. 그건 말씀이 풍성하게 채워져 있어야만 그 순간순간 말씀이 떠오르면서 말씀에 이끌려서 성숙한 행동을 하는데, 영적으로 이미 자라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10년, 20년, 30년 다녔다고 성장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설교 많이 들었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전에 설교, 저번 주 설교 뭐 했는지도 모르잖아. 말씀을 꼭꼭 씹어 먹어서 소화시키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 소화시키고 해서 골방에서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돼. 자, 나는 왜 열정이 없을까? 자, 나는 왜 열정이 없을까? 저 사람은 보면 참 저렇게 열정 참 부러운데 왜 나는 원하는 열정이 없을까?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 예수님, 성경에서 항상 예수님의 눈은 뭐 같다 그래?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다. 그러면 알죠? 그거는 예수님의 눈은 항상 불꽃 같다 그러잖아. 그러면 골방에서 항상 예수님의 눈을 바라봐.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눈을 자꾸 오랫동안 바라보면 그 예수님의 눈에 불꽃이 나를 사로잡을까 사로잡지 않을까? 사로잡아. 그럼 내 안에 열정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 일어나요. 왜 신앙생활 하면서 열정이 없고 무기력하냐면 골방에 나가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을 안 갖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성숙해야 되는데, 반드시 성숙한 모습을 보이려면 먼저 영적 성장이 있어야 되고, 영적 성장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많이 갖고 말씀을 꼭꼭 씹어 먹고 채울 때 성장하게 되고, 그 성장하는 사람이 상황을 만날 때 성숙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 성숙한 반응을 하려면, 자, 이제 진주 얘기하면서 마칠게요. 아까 하나님 나라,
천국 비유를 진주로 비유했어요. 왜 이랬을까? 그래서 흠이 없는 아주 귀한 진주를 발견하면 그 장사꾼이 자기 전 재산을 팔아 그 진주를 산다는 거지. 그럼 무슨 뜻을 얘기할까? 자,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 진주 만들어진 과정을 알잖아요. 그 진주, 조개 속에 있는 진주가 막 부딪히고 막 아픔과 고난과 막 이런 속에서 진주가 만들어진다는 건 아니까 그건 제가 더 설명하지 않고, 자, 진주는 고난과 역경 속에 탄생하는 것처럼 천국은 진주와 같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용광로 같은 상황 속에서 성숙함을 배우고 성숙함을 이룬 사람들이 가는 것이 천국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진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고난과 역경의 환경이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어려운 상황들을 허락해. 힘든 사람, 힘든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힘든 환경과 사람은 10중 8구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고 성숙해 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환경들이야. 절대로 여러분이 만나는 환경과 사람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 왜냐하면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우리를 성숙하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환경을 허락하는 거예요. 왜? 진주는 바로 그런 환경 속에 만들어지듯이 여러분이 힘든 사람, 나 저 사람하고 함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저 사람하고 함께 있어야 되지? 언제나 하나님이 이 환경을 좀 벗어나게 해주시나?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이라는 조그만 적 때문에 그래. 우리는 사울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주 적은 원수야. 이 적은 적이 다윗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흠이 없는 진주를 만났을 때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 사는 장사와 같다고. 천국은요, 그냥 단순히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에 성숙해 가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고, 천국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라는 거야. 근데 이 성숙함은 어떻게 만들어? 열악한 환경, 고난과 용광로를 만나야 돼. 성숙은 지식으로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자, 이제 성장을 했잖아요. 아까 말씀이 채워졌고 하나님께 머물면서 계속해서 영적 근력이 키워졌잖아. 이렇게 키워지면 현장을 딱 만나면 물론 넘어지기도 해, 시험 들기도 해. 그러나 빨리 일어나서 계속 싸워서 이겨나가는데 영적 근력도 없고 말씀도 없으면 항상 쓰러지는 거예요. 항상 쓰러져. 못 일어나. 성숙은 용광로를 만났을 때만, 용광로 속에서만 승금이 나오듯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만 진주가 만들어지듯이 우리의 어려운 환경이 우리를 성숙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그 환경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을 갈망하세요. 성숙하는 게 이렇게 힘들어. 언제까지 성숙해야 돼? 예수 믿으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게 너무 고난이.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왜 성숙을 갈망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냐면, 자, 성숙해 가는 것이 어려운 과정이지만 성숙해 가는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성숙해 가는 만큼 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고, 성숙해 가는 만큼 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게 되고, 성숙해 가는 만큼 영원한 세계에서 더 큰 영광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숙함이 주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돈에 대한 갈망에 난 죽어도 없는 사람 손 들어봐. 난 돈 벌고 싶지 않아. 다 돈에 대한 갈망이 있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돈을 벌었을 때 돈이 주는 혜택이 그래도 있잖아. 육신적인 혜택이지만 돈이 없을 때보다 돈이 있을 때 그 편리함과 혜택,
혜택 때문에 돈 버는 과정에 힘들고 어려워도 돈에 대한 갈망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 왜? 그 갈망은 자기에게 육신적인 혜택을 주듯이. 근데 성숙함은 영적으로 영원한 혜택을 주기 때문에 돈을 갈망하듯이 성숙함의 성숙함 너무 힘들어, 이게 아니라 성숙해 가려고 하는 걸 즐거워하고 갈망해 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거예요.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설 텐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것이냐? 성숙하며 성숙함을 갈망하고 성숙함을 즐거워하며 계속 성숙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